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끝이 나지만 교회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 마지막 주일 오늘을 보통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이 왕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을까?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시편 145편 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를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비법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비결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첫 번째 임금은 사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평생 자기를 왕으로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길을 갈라놓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결국 누가 왕이었는가, 누가 왕인가의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두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울의 뒤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뒤를 따라가든지 지금 우리는 둘 중에 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나를 왕으로 고백하는, 나를 왕으로 높이는 사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지금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뭘 부인하라는 소리입니까? 뭘 부인해야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걸까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는 것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왕으로 높였던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바로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일인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요? 두 가지가 선포가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거고요.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애국가가 펄려지자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북한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소련 국가가 함부로 울려 퍼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학교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합니다. 왜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마귀가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마귀가 그곳에 살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악한 영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다 내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왕이심을 선포하는 주일인데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2절 보시면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찬양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월요일 날 찬양하면 월요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 화요일도 하나님의 날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에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면 되지 뭘 매일 오셔요. 뭐 그런 분 아니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찬양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3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하나님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크게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삶이 매우 복잡하고 매우 부끄러운 한 여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너무 삶이 부끄러워요. 남한테 자기 삶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 만나기를 그 사람이 꺼렸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뜨거운 정오 12시에 다 햇빛이 너무 쬐서 다 잠자러 갈 때, 그때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우물에 가서 자기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는, 자기 필요한 물을 떠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 삶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기가 싫었던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정오에 물 떠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영생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만나기를 꺼려하던, 만나기 굉장히 싫어하는 동네 사람에게 뛰어갑니다. 그래놓고 큰 소리로 외쳐요. 나 오늘 메시아 만났다.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기 싫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뛰어가요. 그래놓고 소리쳐요. 나 오늘 메시아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잠잠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나 오늘 예수님 만났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크게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큰 꿈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크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죄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뭐 했나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종알종알 찬양한 게 아니라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찬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을 얽어매고 있던 수갑이 풀렸어요. 바울을 가로막고 있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던 수갑이 풀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문들이 열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찬양을 못하게 해요. 찬송한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찬송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큰 소리로 크게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보시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한 일을 찬양하고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을 찬양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자랑해라, 그 뜻이에요. 찬양이 뭐냐? 찬양은 하나님 자랑하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결코 자기 자랑할 수 없어요.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암만 자기 자랑해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런 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 몰라. 너희들 몰라. 그러면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분은 좋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마음 아프지 않아요. 사람이 몰라줘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걱정인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도 넘으셨잖아요. 20년 30년 되셨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자랑할 거리가 한 가지도 없다면 참 그 믿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자랑할 게 내 삶에서 나한테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만큼밖에 없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자랑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뭘 얼토당토하지 않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날마다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것은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날마다 큰 소리로 죽을 때까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마지막 둘째,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가 많이 나와요. 제사 드리는 거. 신약에 보면 예배가 많이 나오죠. 뭐 제사나 예배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양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이 양 잡아서 하나님 드렸는데 하나님 거부했잖아요. 왜요? 그 제사인데 왜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너한테 승리를 주리라. 그런데 네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면 아말렉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고 그들의 짐승 하여튼 눈꽃만한 거 하나 다 너 가지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왕은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좋은 소, 좋은 양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 살려둡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울 왕을 만났거든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다 진멸하라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늘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와 저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긴 했는데 저걸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소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 양이 죽이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남겨뒀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순종을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이 제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예배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왜 앉아 있으세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앉아 있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여기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이번 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한테 재앙을 주실까 봐 두려워서 여기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순종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제사는,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의 순종의 제물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령 마지막 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으로 그리고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왕 되심을 찬양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순종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을 왕으로 찬양하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닌 왕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67장 찬양하겠습니다.